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또 그게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러려고 이렇게 생각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부활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인류 역사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자기 형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해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핍박하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야고보가 확 달라져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거예요. 유다서 이렇게 나오죠. 그 유다서도 가룟 유다가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이 사실은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면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걸 보고서 믿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마스커스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빛이 쫙 비치면서 말에서 뚝 떨어졌거든요. 그 말에서 떨어졌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평생 예수는 자기 인생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보지는 못하고 음성만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즉각적으로 이 사울이란 청년이 너무 밝은 빛을 쫙 비치다 보니까 눈이 다 멀었는데 사람 손에 이끌려 가지고 다마스커스 안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조그만 집에 얹혀 거기서 거하면서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안수 기도해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500명이 일시에 봤다는 거예요. 이런 목격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거기다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나 사상이 이렇게 우리하고 함께 있다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까 봐 주님께서는 성령을 지금도 계속하여 보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가 뭐라고 하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은 부활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이 세상의 종교는 종교를 처음 창시한 자의 가르치는 교훈이라든지 그의 무슨 사상 위에다가 세워진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살아나신 것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만약에 그게 거짓이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게 다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걸 믿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종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건 다 거짓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느냐? 문을 다 닫아놔도 그 안에 턱 오시기도 하고 숨을 내쉬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드시고 거기 빵도 이렇게 고서 드시고 또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엠마오에도 계시다가 예루살렘에도 계시다가 갈릴리에도 계시다가 그냥 곳곳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신기하게 주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면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불못으로 떨어져요.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듯이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곳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했는데 안 믿는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데 들어가는 게 과연 사실일까?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보시면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들, 죄인,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어둠의 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거기서 미결수로 심판받고 재판받을 때까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편안한 안식처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잠자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이 딱 나면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인데 한번 보겠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한다고요? 비밀. 이거는 우리들끼리만 아는 사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영면에 있다가 호련이 싹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부활하게 되면 영의 몸으로, 그러니까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으냐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고 기도응답도 못 받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가지가지로 비참하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그런 고통 겪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는 건 어떻게 돼서 그러는가? 모세쯤 되면 생명책에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네임밸류 가지고 올라가게 하지 않아요. 죄 지면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을 보세요.
거기에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면 생명책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이에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의 이름만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러면 사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그 죄가 씻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한일서 1장 7절서부터 보겠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 고백해야 돼, 자백해야 돼요. 그럼 예수의 피로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설교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탁 올라가고 동시에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유효해요. 지금도 회개하면 성령을 주세요. 그 옛날 2000년 전에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해요. 와,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기도에 응답 주시는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 사실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왜요? 비밀이라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지셨다는 것도 모르고, 누구든지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다 예수 피로 씻어주신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돈 벌기 바빠서 그냥 살아요. 애 키우고 돈 벌고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만 살다가 이 땅에서요, 어려운 일 당해도 도와줄 리도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해결도 안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러면 비참하게 지옥불에 떨어져서 마귀, 귀신, 나부라기들이나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서 온갖 고통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발 거기는 가지 마라.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리는 한이 있어도 거긴 가지 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지옥은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건 틀림없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건 틀림없어요. 왜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내려주시는 걸 볼 때 우리도 그 천국에 올라갈 게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 왜 우리가 구원받는 거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뭐 어떤 분이냐? 상 주시는 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 받기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금메달 따는 사람, 상 받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상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은요 영과 육의 상이 다 있어요. 이 땅에서도 상을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상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고 10개의 나라를 딱 꼽아서 딱 거기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면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그 10개의 나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대한민국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은 20몇 번째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의 국기가 이렇게 이름이 쭉 거명되면서 나오는데 쭉 보니까 전부 다 십자가 국기야. 다 하나부터 쫙 십자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 국기가 십자가로 딱 돼 있는 나라들은 세계 선진국 중에 최고 앞서 있고요, 민주주의도 가장 앞서 있고요, 그 나라는 인권도 최고로 잘 돼 있고요, 복지도 가장 잘 돼 있어요. 야, 저희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에 들어갔다고 으쓱으쓱했더니 아직도 민주주의는 10대 거기에 못 들어갔더라고. 무역적인 그런 일에 왔다 갔다 하는 데만 10개 그런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턱걸이했다가 좀 밀려났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세계 10대 강국으로 쫙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십자가야. 야,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잘 믿지 않을지라도 그의 부모 때,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의 선조 때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걸 누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틀림없단 말이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그런데 죽어서도 복을 받아. 그러니까 살아서 복받고 죽어서도 복받고. 그러니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 전쟁도 있었고, 이 땅에요 뭐 보릿고개도 있었고, 이 땅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았고, IMF도 있었고, 별거 다 있었어도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했어요. 한강의 기적이 있다고 이렇게 성장했어요. 같은 민족인 북한을 보십시오. 이야, 진짜 기가 막혀. 임신 6개월짜리 여자가 글쎄 대한민국에 있는 무슨 드라마 무슨 뭔가 그런 거 하나 봤다고 그래서 총살당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말하는 게 남한식으로 말했다고 애들 그 어린애들을 잡아다가 총살시키고. 참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왜 같은 민족인데 언어도 똑같고 역사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아. 그 나라도 거기 가면 아마 오영택이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왜냐면 오시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왜냐면 항렬이 같으면 오영택이도 있겠지, 오현택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이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민주국가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전제국가의 차이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큰 복을 가졌는데 못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복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도 저주받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시켜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야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만 해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을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뭘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밖에서 전도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섬기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요, 수고하시네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정말 전도하는데 애쓰시네요, 그리고 이거 전도비로 좀 쓰세요 하고 조그만 무슨 밥 한 그릇 값만 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아이고 정말 이렇게 날씨가 구질구질한데도 나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애를 쓰시네, 참 수고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 상이 오는데. 그런데 어디로 자꾸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런다고, 그리고 인상 쓰고 고개를 들어서 눈을 위아래로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유 야 너 상 줄래다가 그 상 다시 감춰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내려가서 국수를 먹을 때도 참 수고하신다고, 비록 국수값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그러면 그게 상이 내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일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면 상이 없대요. 마태복음 6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 의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상 주시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해야 돼요. 몇 가지 상의 기준이 있는데, 자, 계시록 3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내가 잡은 것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교사, 안내위원, 또 교회에서 또 뭐 청소하는 거, 식당 봉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셀 리더, 혹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잘 감당만 해도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 그래도 참아. 어려움이 찾아와, 연단이 있어, 그때 막 그냥 막 불평하지 않고 날아다니지 않고 겨처럼 막 떠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참아.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누가복음 6장 23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6장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때문에 막 비방을 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전하는 우리에게 막 욕을 하고 그렇게 안 좋게 말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옥에 떨어질 사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힘들게 살아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과 육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아요. 이 이야기를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거기다가 핍박까지 받으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는 부활 틀림없이 한다. 우리는 천국 틀림없이 간다. 그런데 부활하고 천국에 간다고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간다고 다 똑같으냐? 서울 산다고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부활을 하고 나도요, 해 같은 영광이 있고 달 같은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그래서 그때 부끄러운 부활만 하지 말고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상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고요? 그 상은요, 하나님께 수고한 사람,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헛수고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